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다가오시면 사람마다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달 로마서의 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입어봤던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나. 참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한국의 옷이 찢겨지고 피로 물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강산 정말 우리가 늘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같이 살아가야 될 이 작고 작은 자그만 땅, 근데 이 땅을 찢고 피로 물들었던 때가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3시경에 북한군 5만 명이 소련제 94대의 대전차를 앞세우고 11개 지점으로 일시에 남침했던 그날로 인해서 1129일간 이 땅에 총성과 포성이 끊어지지 않았고 사냐의 모든 이 강토는 찢어졌고 상처 입었고 그리고 피로 물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가 안 된 나라였죠. 그런데 왜 6.25 가지고 말이 많습니까? 분명히 남침한 건데 이게 아리까리해지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그 역사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왜곡시킵니까? 그런 풍전등화 같은 우리 국가 위기, 정말 그 6.25 날, 그날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틀 만에 서울에 있던 정부 청사는 대전으로 이전됩니다. 왜? 밀려 들어오는 북한을. 아니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이틀 만에 우리나라 수도가 대전으로 이전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진입하기 때문에 작전상 새벽 3시에 남쪽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인 한강교를 폭파합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지연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나라,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된 그 나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피투성이 된 그 나라, 그리고 피투성에 대해서 발짓하고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간다. 그 에스겔에 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를 돕는데 한강교를 폭발할 6월 28일, 그 다음 6월 29일 날 유엔 안보리가 모이는데 10개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그때에 소련 대표가 웬일인지 늦었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가 났든지 뭐 차가 밀렸든지 벙커가 났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9개 나라가 찬성하고 소련은 참석 못했으니까 기권으로 하고 16개국의 유엔군이 파송됩니다. 신속하게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6월 29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군인이 참석이 16개국이고 여러 가지 물자나 다른 걸로 해서 32개국이 지원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10절에는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고운 배로 두르군 모시로 너를 덧입히고 찢어진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12절에 보니까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금과 은으로 장식한 큰 정말 비싼 것들로 곱고 형통하여 왕위지에 오르게 하시며 14절에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게 입힌 영화로운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었던 찢어진 옷, 가난의 옷, 정말 피로 물든 옷,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줬는데요, 자유민주화의 옷을 입혀줬네. 가난에 찌든 이 나라 축복의 옷으로 입혀줬네. 야, 우리 한국 사람 때깔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 민족이 이렇게 잘생긴 줄 누가 알아?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키가 길쭉하고 잘났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이 손바닥만한 이 나라가 G10 안에 들어가서 요번에 G7에 우리나라가 초청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권위의 옷을 입혀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화려함으로 축복으로 내가 갚아준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나라. 지금은 우리도 다시 새 옷을 입을 때가 아니냐, 내가 새 옷을 입을 때가 아니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전해서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세상에서 아무나 와도 줬소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그래요. 지금까지 불신앙의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신앙의 옷.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는 옷이 뭔지도 모르고 입고 살았다면 얽매임의 옷, 그게 뭐예요?
종의 옷이죠. 그저 생활에 매여 살고 육신에 매여 살고 그냥 왜 이렇게 매여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옷,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입혀주는 옷, 이 옷을 입어요. 이건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 예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옷을 지금 입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지라도, 또 사랑을 입다가 사랑의 배반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세요. 미국의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의 비만증은 사랑 결핍증에서 온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사랑의 결핍을 엉뚱한 대로 막 거시증으로 먹는 걸로 채워서. 왜? 허기지니까. 그래서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에게 욕하냐? 남을 때리냐? 남을 죽이냐? 남의 걸 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고 내 삶을 바꾸는지를 어거스틴은 아는 거야. 왜? 그가 탕자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만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 남 사랑할 줄은 몰라. 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아까 영상에 있던 한 여인이, 남이 볼 때는 연예인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에 무너져 갖고 하루 종일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는 달라요. 사랑이 나가는 거야. 교회까지 와서, 교회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또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주려고 환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입어서 나도 사랑 주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인데, 첫 번째, 어둠의 잠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자다가 깼으면 잠옷 벗고 깨어 일어나면 이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스케줄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잠옷을 벗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어라. 그 어둠의 옷을 입고 맨날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말고 빛의 갑옷.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그런 옷을 입어라.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둠의 옷을, 남한테 뭐 자랑할 수 없는 옷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둠의 옷을 벗고, 또 어둠의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야. 잘못된 일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 거야. 못 본 척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소명의 눈을 감는 거야. 44번 버스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영화도 중국에서 있었던 어느 마을을 향해 가는 버스를 여자 운전사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어떤 깡패 같은 애들, 양아치들이 탔어요. 그래갖고 자꾸만 그 여자 운전사한테 자꾸만 이렇게 성추행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운전하니까 나를 건드려. 그런데도 자꾸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승객 한 사람이, 중년 신사가 왜 그러시냐고.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그래갖고 버스 세우라고 그래갖고 막 세워. 그러면서 그 중년 신사한테도 막 위협을 했어요. 다른 승객들 다 보고 있어요. 그 잘못된 일인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 일에 내가 나서면 나도 당할까 봐. 그러더니 그 여자 운전사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가다가 멈춰갖고 산에 가서 성추행했어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난 못 갑니다. 아니 이게 죽으려고. 나 못 간다. 난 이제 나 살 맛도 없다. 나 죽일라면 죽일라. 안 갈래. 저 승객을 내리게 하세요. 저 승객 때문에 나는 승질나서 나 못 간다. 아까 그러지 말라고 말렸던 승객을 내리면 간다는 거야. 어느 승객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나는 너를 말렸던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나를 내리라고 그래 이 산속에서? 그럼 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저 사람 내리면 내가 가고 아니면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 내려 막 그러고, 또 다른 승객들도 내리세요. 당신 때문에 이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억울해갖고, 야 내가 좋은 일하고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고 내렸어요. 그리고 짜는 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 운전사가 그 버스를 막 몰고 가면서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이 버스 안에서 살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잘못하는 거 다 승객들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당신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나한테 성추행한 사람은 그건 마땅히 더 죽어야 마땅해. 그게 실화야. 그래, 그게 영화로 나온 거야. 그래서 44번 버스야. 죽음으로 가는 버스. 어둠의 일에 눈 감고 있지 말아라.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만들어져. 낙태법 안 만들어도요,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러면요, 어찌할 수 없이 의사가 유산을 시켜요. 그런 거 법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낙태법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임신 중단 자기결정권이 산모에게 있다. 아유, 말도 잘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야?
아이, 나 임신했는데 낳기 싫어. 낳기 싫다고 나면 산모를 존중해야 낙태를 시켜준다는 법이야. 별걸 다 만들어.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태아는 인권 없나? 얘 생명이야. 내 인권을 위하여 남의 인권을 죽여야 됩니까? (4년에서 5년)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죽는 숫자가 서울시 인구만큼 죽어. 낙태로. 이런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는데 반대를 안 하느냐? 동성애법. 메리 누나, 멍멍이 동생, 이런 날이 가까이 와.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좋아.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다가 아낄 때가 되었으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아낄 때. 왜 눈 감고 있느냐? 밤에 어느 행인이 가다가 시각장애인과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자기는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 화를 냈어요. 아니, 눈 뜨고 뭐 하냐고. 눈은 어디다 두고. 내가 시각장애인에서 밤에 길을 나갈 때는 등불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나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근데 당신은 눈도 있으면서 왜 어디다 눈을 두고 왜 나를 안 쳐다보고 나하고 부딪히냐. 행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보세요, 불 꺼진 지 오래요. 시각장애이니까 이 불이 꺼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네 주변에 불 꺼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언제 멈출란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기가 남아서 북한이 너무 어려우면 전기도 좀 줄게, 그런 나라야. 전기가 너무나 남아서. 그래서 심야 전기로 이렇게 하면 뭐 싸게 준 그런 나라야. 예? 보관을 하고. 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가 조그만한 수고를 가지고 엄청난 전기량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가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하느라고 얼마나 전기가 어려. 밤 12시만 넘으면 불 나가는 나라였다. 응? 조금만 뭐 하면. 여러분, 전기 안 되면요, 핸드폰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전기를 꽂고 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면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한 데서는요, 디지털 시대가 가는 거 어려워. 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 모자라는 나라가 되기 시작하네. 아니, 옛날에 석탄으로 전기 만들었던 나라가 무슨 지금 석탄으로 전기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왜? 북한 석탄 팔아주려고? 다른 데 쓰시면 되잖아. 도와줄 일 있으면. 그리고 해외 가서는 원자력 발전 이거 좋습니다 하고 팔으려고. 아니,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니, 멸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우는 거예요. 이 나라 큰일 났다, 이 나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나라가 죄 가운데 관영한 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희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제가 너를 멸망시킬 날이 가까이 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요. 다 잠자고 있구나. 지식인도 잠자고 있고 우리가 잠자고 있느냐?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자기만 밝은 게 아니야. 비추는 거야. 비추는 거.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야.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과 어둠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계속 듣는 거야.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듣다 보니까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듣고 깨닫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없는 거야. 왜 없어요? 기독교가 있으면 빛을 발하면 큰일 나거든. 어둠 속에 그냥 북한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의 집단이지 거기가 무슨 국가입니까? 세계에서도 그 나라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사당화되었다 그 말이야. 한 집안이 나라를 그냥 말아먹고 있는 거지 국가 조직이 제대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이야. 갑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옷을 입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성경에 옷갈아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데, 아담의 옷을 갈아야 입혀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했는데 그게 잘 안 가려져. 그리고 또 만들어도 부서지고 또 말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입혀.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랑 못 받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 옷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진 말에 종의 옷을 입었어요. 팔자에 없는 종로로다가 또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사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권위의 옷을 입었어요. 축복의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지혜의 옷을 입혀줬어요. 지혜의 옷을 입혀주니까 세상에서 그 요셉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됐는데 자기를 모함해서 종의 옷을 입혔던 형제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아들의 옷을 벗겨지고요, 그에게 죄수의 옷이 입혀졌잖아요. 죄인의 옷을 입은, 그러냐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 자녀의 옷이 입혀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아들의 옷이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었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인의 옷은 벗겨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 사랑받는 옷, 그런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삶의 패턴, 삶의 패션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 옷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쓸 옷 준비하세요. 이 세상의 어떤 옷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이제 육신을 자랑하는 옷, 육신적으로 나에게 육신 생활하는데 필요한 옷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옷, 영의 옷을 입을 때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13절 14절은 이런 것을 벗어라. 13절은 이제 낮과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세, 다툼, 시기의 옷을 벗고 14절에도 말하기를 육신의 일, 육신의 옷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이 수만 벌 수천 벌 옷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옷 못 입습니다. 오직 한 벌 수의를 입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옷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옷은 단 한 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그 옷,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제사함 받은 의의 옷, 세마포 옷, 이 옷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죽을 때 입을 수의 한 벌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한 벌은 준비하고 살아라. 준비하고 살아라. 이거 안 준비하면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날이 있잖아요. 결혼날이 돌아오면 신부되는 그 사람이 그동안 입고 있던 어떤 옷도 입지 않습니다.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날은 신부의 옷을 입습니다.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그 재림의 날에 신부된 성도의 옷을 입고 서야지요. 다른 옷을 입으면, 그래서 거기에 하객들이 여러 가지 그래도 축하하려고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손님이 어디 있겠어요? 웨딩 드레스는 그날 신부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부된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오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종으로 매여 살지 마라. 욕심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성령이 주는 자유의 진리의 옷 입고 능력의 옷 입고 자는데, 라우디기아의 말세의 현실을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본다고 보는데 뭘 보고 있냐?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네가 벗고 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구나. 그래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좀 봐야 될 걸 좀 보라. 교회는 세상이 다 아는 거 얘기 안 해요. 세상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만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줘서 못 보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깨달으니까 회개하죠.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회개 안 하나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죄를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없었던 안보험,
왜 암보험을 들어요? 암이 막 이렇게 생각지 않게 걸리니까. 그럼 암이 걸리면 돈이 그래도 치료하다 보면 많이 들으니까 암보험을 들어야 그래도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 암보험 들잖아. 세상이 그렇게 돼서.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던 치아보험, 그런 임플란트 보험도 있어요. 임플란트 그거 왜? 아니 60 초반 되면 죽었는데 뭐. 아니 있는 이 쓰다가 보면 죽는데 뭐 임플란트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80을 넘어 90을 넘어 100살도 바라보고 있는 이때니, 그래 이가 망가지면 사는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할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남은 세월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임플란트 보험을 하잖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근데 왜 예수 보험 안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이라. 왜? 살았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100% 지옥 가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살 거냐?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한 벌은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냐? 교회는 다른 것 자꾸만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언젠가는 이 옷이 필요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이 옷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면 다른 데 가서는 구입을 못하니 그래 교회 올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왔는데도 이게 없네.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엉뚱한 거 줄 생각하지 마라. 교회만이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교회가 준비하고 영혼 구령의 기이한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모처럼 어렵게 권유를 받든 어떤 이유든 오셨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션을 바꿀 때입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귀한 옷으로 갈아입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